자, 우리 김영삼 목사님 모시고 귀한 오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다른 씨의 그 지평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이거 비발음 나는 거니까. 기도하시고요. 저 오늘 이 공부하는 것은 그 만세 전부터 그 우리 안에 창조되어진 이 하나님의 66권이 그 저희들이 인식과 분들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돼서 가인이 돼서 그 저희 안에 그 허무의 싹스를 보고 그 찔러 들어가는 포도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지평이니 그 저희들이 그 요단의 그 인식의 지평을 끊임없이 날마다 여는 그 포도농사를 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창세기 4장 25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내와 동침하다가 뭐냐면 깨달아 알았다 이거죠. 지식을 얻다. 요걸 이제 동침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 얻다. 그가 아들을 낳고 이제 세웠어요.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이거죠. 이제 그럼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는 아벨을 죽였을 때 다른 씨의 지평이 열리는데 그게 계승한 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세우신 태초의 뜻을 계승한 씨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쫙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현상 일반으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달렸는데 실제로 인간이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거는 고독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심미적인 개념 때문에 사실 뭐 목자들이 일반 교회를 오게 하는 거는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는 다 심리적인 문제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마음의 내면적인 속성을 갖다 건드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독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을 건드려가지고 걱정이라든가 뭐 근심이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요인을 건드려가지고 교회로 발걸음을 오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은 바깥으로 나가면 살인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찰이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지만 그 당시 뭐 얼마나 많은 식인종들이 있었는데 굳이 뭐 요 가인과 아벨 사건 하나만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얘기하는 게 가인과 아벨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할 때 요 대신이 미타트다. 궁창 아래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다 할 때 요 미타트다 이거죠.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면 곧바로 궁창 위의 물이 보이는데 이거에 다른 씨다 이거죠. 내가 나의 무지를 깨달으면 그 무지를 깨달은 마음자리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서판이 들어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창세기 15장 11절을 제가 연결시켰어요. 파레드 하 아이트 알 하게림, 페가림 이렇게 나가요. 이거 사체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조서들로 나가요. 조서들.
그 다음에 바에세보, 오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글 성경 한번 보자고요. 이제 창세기 15장 11절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15장 11절을 열면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한글 성경 보면 이제 뭐 이게 현상 일반인데, 아브라함이 새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새를 이제 쪼갠 거를 마주 놓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솔개가 그 고기가 탐나가지고 이제 그걸 쪼아 먹으려고 내리는 장면인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놨냐 이거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솔개가 사체들 위에 내릴 때란 말이에요. 이 솔개는 뭐냐면 궁창이 하늘이 된 자란 말이죠, 이제. 그럼 이제 내렸다, 강림했다. 궁창이 하늘이 된 분이 누가 있냐고요, 도대체. 예수님 분이 더 있냐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강림해 있다 이거죠. 근데 어디들 위에 있냐면 사체들 안에 있다는 거죠, 사체들. 죽음들 안에 있단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사는 분이 내가 날마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에세보, 이게 쫓았다라로 번역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먼지로 돌아가다 할 때 먼지로 돌아가다예요. 이게 수부아파로. 먼지로 돌아가다 할 때 먼지로 돌아가다인데, 이게 좌정했다는데 여기서 쫓았더라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쫓았더라,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지금 쫓았다. 그들에게 좌정했다는데 한글 성경은 그들을 쫓았다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쫓았더라가 아니라 좌정했다란 말이죠. 좌정했다. 그러면은 사체들 안에 담긴 궁창이 하늘이 된 뜻의 아브라함이 좌정했다 이거죠, 바로. 그러면 다윗의 열쇠 안에 좌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얘기한 대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데, 그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 때 죽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무턱대고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죽을 수는 없고, 이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가 들어가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체들 위에 솔개가 강림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체들 안에 있는 솔개, 이 궁창이 하늘이 된 뜻에 좌정했다 이거죠, 바로. 여기에 거했다.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죽음, 이게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죽음 속에 열쇠가 있는 건데, 그 죽음 속에 열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씨의 지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다른 씨가 뭐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트셀라, 라멕, 노아, 셈함, 야페까지 이렇게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이 줄기를 타야 되는데, 이 줄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4장 26절 한번 열어봐요. 4장 26절을 열면 뭐라고 나오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한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으니까 이 66권이 우리 안에다 창조돼 있어요. 이게 다 창조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어요. 근데 이름들로 돼 있는데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본 자가 에노스란 말이죠. 그럼 이름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누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니까 나도 멸시해야지. 내 옛날에 얘기했지만,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역사란 무엇이냐. 그러면 챌린지 앤 디스포즈다 이거죠. 이게 지극히 소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헬레니즘적인 영향에서, 저 사람이 나를 한 대를 때리면 내가 두 대를 때린다. 그럼 디스포즈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세계가 과연, 이 세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인류가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결국 용서와 화해에 있었다 이거죠. 그럼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도 알고 보면 이것도 사치예요, 이것도 결국 가서는 헬레니즘적인 영향이다. 그럼 내가 용서와 화해라는 거 개념조차도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누가 나를 멸시했다. 그럼 저 사람이 시 안에서 나를 멸한다. 그럼 저 사람이 시 안에서 나를 멸하는데, 그 멸하는 게 나의 단점을 들춰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마감시켜 나가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사람한테 용서라는 게 어딨냐 이거죠. 용서나 화해라는 개념이 어딨냐 이거죠. 용서나 화해라는 이런 개념은 헬레니즘적인 단어라서 인내나 이런 단어들은 내가 억지로 뭘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난 도저히 저 사람의 행위가 용납이 안 되는데,
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게 이게 그런 데서 나오는 이게 심리적인 반동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저번 주일날도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단의 보좌에서 너희들이 일어서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존재하는 이유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인생이 도저히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순신한테 과연 도요토미 히데요시 삶 속에서 배우라고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배울 수 있겠냐 이거죠, 과연. 아마 그 양반의 성격으로 볼 때는 아마 칼을 빼가지고 아마 목을 칠 거예요, 아마. 그 아주 굉장히 불같은 분인데, 장군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사람한테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냥 달밤에 스루에 앉아 착 나가다가 그냥 확 일어서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비춰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은 다가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비틀즈 노래 중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65년도에 나온 화이트 앨범이 있어요. 더블 자켓 앨범인데 거기서 보면 해피네스 이즈 완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명작 중에 명작인데 행복이란 달콤한 곤충이다. 이제 해석하면 행복이란 이제 우리 좀 더 의역해 들어가자고요. 행복이란 달콤한 독이다. 그러면은 나에게 달콤한 순간으로 다가온다. 행복이. 그럼 이거 함석헌이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한 문장 우리 열국으로 끄집어 올리자고요. 성경 아닌 데가 없으니까 다 성경이니까. 그러면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단 복숭아 살을 먼저 먹으면 쓴 복숭아 씨를 나중에 먹게 된다. 이거 뭔가가 좀 행복이란 게 좀 이게 안에 독을 머금고 있구나.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사마천이 내가 요번에 일산에서 내가 강의할 때 사마천이 자객열전을 얘기했어요. 웬 여인이 화장을 짓게 하고 비 오는 날 검은 고를 땡기면서 상을 거나게 차려놓고 초청장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자객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죠. 이거 잘 깨달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이게 좀 독인지 나한테 다가오는 게 독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천하의 절대자가 뭐래 그랬냐. 당신이 이 권자에 앉으십시오. 위에 앉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반동의 도를 헤아리라고 그런다. 잠시 뒤로 물려라. 이거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로 물러나다 보면 시간이 그 자리가 독인지 아니면은 행복인지 독인지를 알려준다.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로 물리는 그런 노정이 필요하고 내 앞에 순간 이득이 다가왔을 때 그게 진짜 이득인지 독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나가야 된다. 이 분별력이 미래의 시간을 다스린다.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연산군 아주 성종 때 허영도 승지한테 패비윤 씨한테 사약을 가지러 가라 그러니까 허영도 승지가 고민하다가 기생나합급에 자기 누이를 찾아간다 이거죠. 이거 7, 8년 후에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은 지금 세자인데 내 모가지부터 찾을 텐데 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약을 가지러 갑니까? 그러니까 기생나합급의 누이가 오늘간 너 퇴청하다가 말에서 또 일부러 떨어져라. 그래서 내일 출근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낙마교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분별력이 7, 8년 후에 미래를 다스린다. 그 연산군이 즉위하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사약을 가지러 간 놈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사냥터로 유인해서 죽인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내가 죽었을 때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열쇠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도두의 열쇠를. 이거 죽음이에요, 도두가. 다윗이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나를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다 이거죠. 이 천국의 열쇠는 뭐냐면 이 이름들 안에 담긴 하늘 속에 하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속에 하늘의 뜻을 깨달아간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아니까 이거 다 세팅돼 있어요, 이거 다. 세팅돼 있어요.
이 영어로 그대로 세트예요. 밥상 차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등대와 휘장이 있어요. 여기 성소예요. 여기 지성소예요. 예. 그럼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대, 상, 진설병. 그러면 이 등대가 뭐냐? 이 등대가 뭐냐? 창세기 셋째 날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지식의 풀. 하나. 그 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이 두 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로 자리 잡는, 인격의 열매로 자리 잡는 열매를 행하는 나무.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개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제 등대, 메오로트가 된다. 창세기 한번 저기 1장 12절 한번 넘겨보자고요. 창세기 1장 12절. 창세기 1장 12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세히 써줬어야 되는데, 내가. 1번 채소, 1번 풀, 2번 채소, 3번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개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된다. 궁창의 광명체가 된다. 요 광명체가 되는데 요 광명체가 100에서부터 900세까지의 뜨락이다. 요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제 광명체의 뜨락이다. 요 광명체가 요 세 개가 광명체가 되는데 요 광명체가 바로 등대다. 촛대다. 촛대다. 나갑니다 이제. 땅이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총리 3명이다. 이게. 근데 이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창세기에서 그대로 신화의 역사에서 역사로 뽑아져 나간 날을 이제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이 유다의 남방 역사를 하면서. 그럼 땅이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요 세 개가 예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이 세 개에 도달한 분이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그럼 이 세 개가 우리 몸을 찢고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이 세 개가 우리 몸을 찢고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내가 애굽인데 뭘 애굽에서 나가냐고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한다. 이 광명이 뭐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 요 세 개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성소 안에 등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요 등대가 길을 비춰주는데 밥상 차려놓은 대로 길을 비춰라 이거죠. 밥상 차려놓은 대로. 밥상이 어떻게 차려놨냐면 이렇게 차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차려놨는데 요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있단 말이죠. 요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에노스가 뭐다? 에노스가 하나님의 66권 안에 세트되어 있는 그 안을 본 거예요. 안을 봤다. 안의 뜻을 보았다. 뜻을 본 자다. 이 성경 안에 담긴 뜻을 봤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노아에게 줬던 무지개가 있으면은 무지개라는 게 단순히 무지개가 아니라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다. 그 안을 본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안을 봤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요. 이제 한번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가 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몇 년도에 저기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냐? 그러면은 1908년도 어느 역에서 죽였냐? 그럼 뭐 서울역, 그 다음에 뭐 동두천역, 뭐 아니면 뭐 하얼빈역, 뭐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짤짤이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대신 애우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공부는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그 순간에 안중근 의사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떠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나 오늘날 우리 신앙의 길을 쫓아오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접목시켜 줘야 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 그 머릿속에 있었던 걸 본 자가 에노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중근 이름 부르면은 안중근이란 하얼빈 역에서 몇 년도 뭐 1900년도 후반기에 저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부르는 게 아니라 안중근 안에 담긴 그 생물, 안중근이라는 그 존재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불러오는 자가 된단 말이죠. 이 안의 뜻을 불러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신앙은 겉돌게 된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나가는 게 이거란 말이죠. 이 10개의 이름이 나가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가 나가고 여기서는 이제 잘 봐요. 아담이 셋을 낳으니까 이제 등대가 상차려져 있는데 진설병이에요. 질서정연하게 나가야 돼.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나가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안에 다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이 이름 안에 창조되어 있는 이 뜻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쫓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내가 죽은 살아서 죽는 그 속에서 이 궁창이 하늘이 된 뜻을 보는 거기에 자정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린 대로 아담이 셋을 낳았으면은 그 셋추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을 본 자가 에노스다. 그러니까 안을 봤으니까 이게 궁창화 시키러 나간다. 이게 대장장이란 말이에요. 대장장이. 예. 이제 계란이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다. 지혜는 승하고 무지는 소멸시키는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간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보다 결국 이걸 써줄게 제가.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서 요건 원판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거예요. 키토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했다. 그 빛 자체를. 요게 키토브가 이제 좋았더라란 말이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칭찬인데 이 키토브가 뭐냐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셋을 봤어요. 그러니까 셋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나가는 게 대장장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펼치러 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으면은 옳은 거는 승하게 하고 무지한 거는 소멸시켜 나간다. 무지한 거는 소멸시켜 나가니까 이제 대장장이 노력이란 건 뭐냐면 셋이 우리 안에 지금 요거를 놓고 얘기하자고. 요거를 놓고 솔개가 사체들 위에 내렸다. 강림했다 이거죠. 내가 죽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현상적으로 사체가 있고 여기 솔개가 있으니까 이 사체들이 있으니까 솔개가 위에서 이거 뜯어먹으러 내려오는 거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요만한 누룩 같은 말씀이 점점 나의 무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온다 이거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강림했다 그런다고요. 내렸다 그런다. 내 안에서 요만한 누룩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지혜의 응달로 내 무지한 마음 땅을 다 점령해 들어간다 이거죠. 안에서 그걸 강림했다 그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연히 이렇게 내 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나는 거니까 점점 들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지의 땅을 점령해 오니까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자정함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동적으로. 여기 쫓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웬 사체들 위에 아브라함이 내려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쫓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 원판 번역을 하면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뒷걸음질 치고 나를 죽이면은 지식이 지혜의 응달로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 무지의 나의 마음 땅을 점령해 들어오는구나. 이걸 강림했다라고 표현한다. 안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안에서 올라온다. 그럼 이 뜻을 봤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응달로 적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원래 나는 죽어가야 되겠구나. 아까 조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는 대리석연이 포주를 받고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적용받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생각을 내보내고 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내 몸에서 내보내서 결과물이 더 좋더라. 이걸 아니까 점점 대장장이가 돼간다 이거죠. 이 대장장이가 돼가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마하랄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하랄렐이 이제 바깥 세계에서도 그러한 삶이 마하랄렐이 되지만 안에서 이 지혜가 자하부가 지혜가 돼간다는 거죠. 요게. 토부가 자하부가 원석이 이게 원석이에요. 원석. 금이에요. 이게 금이 있는 그 금은 정금이다 그러거든요. 그 금은 정금이다. 2장 15절에서 그 정금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죠. 이게 원석이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가는 이게 바로 야렛의 과정이다. 원래 원래 야렛 때 있다. 강림에 있다 이거죠. 우리 안에 이미 강림에 있는 게 점점 우리 마음 땅의 토대를 갖다가 점령해서 다 퍼져나간다. 이걸 동창이라고 그랬다. 야렛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다 강림에 있는데 내가 사체가 안 되면은 솔개의 뜻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뜻을 볼 수가 없다. 이 솔개의 뜻을 봐오면은 이제 거기에 좌정해야 된다. 그 뜻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성경은 66권이 다 세팅돼 있다. 근데 그 세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기억력적으로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이 야렛을 낳고 이렇게 외우면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다 66권이 세팅돼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뜻을 본 게 에노스다. 그 안에 담긴 뜻을 봤으니까 이제 원석을 갖다가 지혜의 정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는 승하게 하고 무지는 소멸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대장장이다. 이 대장장이의 삶이 살다 보니까 이 원석이 자하부가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게 키토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다.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 토부는 원래 자하부인 금으로 이미 강림에 있었다. 이 강림에 있는 이 야렛이 우리를 삶 속에서 적용받고 나가게 한다.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받고 나가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삶 속에서 뭘 배우라고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하늘이여 어찌 어질지를 못하시나이까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과연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침략자한테 내가 뭘 배울 게 있냐 이놈아 그러시겠죠. 그러나 침략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솔개의 뜻은 있다는 거죠. 항상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이걸 볼 수 없으면은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혀가지고 림납 땅에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럼 내가 저게 보라매 공원 돌면서 내가 항상 저번에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히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이 강림에서 올라오는 게, 이 솔개의 뜻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남이 보는 눈도 인정하고 살아라. 네가 한 사람이 전부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남이 보는 눈도 인정하고, 남이 말하는 것도 인정하고 살아라. 그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럼 남이 말하는 것도 인정하고 사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하라고 그런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하는 것도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달콤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고 어깨 동무하는 그런 친구들의 얘기 속에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속에서도 이 사체 솔개의 뜻을 갖다가 너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림한 솔개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순의 단계의 극점이다 이거죠. 귀의 할례를 받은 단계의 극점은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저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솔개의 하늘이 궁창이 된 사체들 안에서 솔개가 궁창이 된 하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내가 얘기한 대로 저 에녹이 뭐냐면 적용받다란 뜻이에요. 적용받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라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라반이라는 존재. 이 라반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어느 A라는 신입사원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취직했다. 근데 대학교 4년 동안 단점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느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광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광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갖다 붙여요. 직장 상사를. 이게 이제 권오현 회장이 얘기하시는 초격차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님이 얘기하는 그 초격차라는 책에서 내 10개의 재앙을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그 초격차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입사했는데 내가 R&D 팀에 입사했다 이거죠. R&D 이제 잘 아실 거지만 이제 그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연구 파트예요. 이 연구 파트에 입사했는데 이제 학교간 공로를 연구를 딱 세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업사원으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 기업에 속한 사원이더라도요, 요즘은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면 로열티 줘야 돼요, 요즘은.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내 제품 개발에 대한 로열티를 안 주려고 영업 파트를 돌리는구나. 그럼 이제 그래도 가자. 이제 자기 식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 이게 두억 개의 책임을 지니까 이제 내 식구들도 있으니까 가야 된다. 갔더니 이제 영업사원 파트에서 영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품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제품을 팔아먹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이 제품보다 더 뛰어난 이 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뭐예요?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않은데 정말 삭혀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서편제에서 얘기하지만 그 폭포수의 음을 뚫기 위해서 득음하기 위해서는 눈을 멀게 한단 말이죠. 이 눈을 멀게 하다가 이른데 이게 이제 장님 아니에요. 이게 장님. 장님이 눈뜬 자란 말이죠. 이 장님은 눈뜬 자다. 이게 히브리어는 반대 뜻이 있어요. 장님은 눈뜬 자다. 그러면 이제 바깥 세계로 내가 장님이 된 자는 안으로 눈을 뜬 자란 말이죠. 그럼 이게 히브리어는 두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 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 깨달음의 성. 그리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 할 때 버가모 교회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판매를 이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제품보다 훌륭한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내 동생이랑 옛날에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화점에 우리가 아침에 가면은 유니폼을 쫙 입고 일자로 들어서서 90도로 절을 한다 이거죠. 90도로 쫙 절을 할 때 저거를 우리가 여러 단계로 바라봐야 되는데 형 저거 직업적인 겸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안에 영혼이 없는 거로 바라봐. 영혼이 없는 직업적인 겸손이냐. 그럼 내가 듣고 있다가 동생도 이제 저거 직업적인 겸손으로만 바라볼 그런 또 다른 뭐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공자의 예라는 거는 이건 뭐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지만 공자의 예라는 거는 노자가 바라볼 때 자기적인 예다 이거죠. 이거 기계적인 예다.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계적인 예라도 해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냐. 내가 얘기한 대로 나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니까 책 안 들고 다닐래. 이게 진실이 아니라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도 책을 폼이라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직업적인 겸손이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그 겸손이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구약사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시청각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갔기 때문에 역사에 수많은 선친들이 모가지가 동방나고 팔이 잘리고 죽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서 죽는 이 단계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체들의 단계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단계들이 다 내가 볼 때는
이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체들 안에 담긴 솔개의 뜻을 봐야 되고 다윗의 열쇠를 갖다 취해야 되니까 이 이름을 이제 뚫어 나가야 된다. 이름을 뚫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백화점에서 절을 할 때 이제 이 교육을 시킬 거란 말이죠. 이제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유니폼을 바짝 입고 배는 배꼽에다 대고 뭐 이러면서 이런 인스턴트 교육을 시킬 거예요 아마. 그러나 사체들 안에 다윗의 열쇠가 있고 정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죽어야지 하나님의 그 열쇠, 그 또 다른 이 이름들의 지평이 열린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이름의 뜻 따라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 이 이름의 뜻을 알고 그 배꼽에 배를 대고 유니폼을 입고 절을 하는 사람과 그냥 그런 형식적인 교육을 받아서 절을 하는 사람과는 이 강림에 있는 차원이 다르다. 죽는 차원도 다르고 다 다르다. 우리가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지 멀리 물줄기가 뻗는다. 그러면 여기서 마하랄렐이 나오고 이게 강림에 있는 건데 이 강림이 뭐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오고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강림에 있던 게 점점 자라나는 게 진정한 강림이다. 내 안에 있던 게 점점 자라나니까 나는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적용받을 때 나가 죽어서 펼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왜? 죽음 속에 다윗의 열쇠가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죽다고 이게 펼치다예요. 죽어서 펼친 거예요. 죽어서 펼친 것만이 경험이다. 이 경륜이라고 해, 이게. 이 경륜이 바로 쉼인 노아를 만든다. 이게 쉼이란 말이죠. 이게 쉼, 노아. 이게 쉼이란 말이죠. 예. 근데 히브리인들은 노아를 안 바라고 마노아의 안식을 바란다는 거죠. 이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예요. 삼손의 머리단은 7단으로 까 있어요. 안식의 머리단으로. 이게 저차원의 실존으로 드러난 게 청나라의 머리단이 유행하던 거였다. 그럼 이게 머리단을 7단으로 까 있으니까 이제 경륜의 머리단이 7단으로 까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그건 돼 있었죠, 우리가. 명량해전에서 그 부르지마 형제의 그 300척의 배를 갖다가 울돌목으로 유인하잖아요. 그 울돌목은 바다가 징징 운다고 그래서 울돌목이에요. 그 회리바람이 분단 말이죠. 진주 앞바다예요, 오늘날. 그 진주 앞바다에 한번 빠지면 사람이 제주도까지 밀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지마 형제들이 그 안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지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눈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일으켜서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순신 장군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아우 엘로힘이, 성령이. 자연을 등에 업고 싸웠는데 그게 어떻게 이순신 장군 혼자만의 업적인가요? 이 영광이 마땅히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세상 역사는 그렇게까지는 발전되지 못하고 이 울돌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회리바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고요. 이순신은 알고 타고 들어간 존재고 만든 존재랑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지만 그 적벽대전에서 이 적벽대전도 이거 날조된 거고 알고 보면 이 적벽대전이 이게 명나라 때 이게 주원장이랑 그 몽고군이랑 싸울 때 그 파양어 전투에서 6위의 전술이었어요. 500년을 내다본다는 그 주원장의 책사의 전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적벽대전으로 둔갑했는데 이 적벽대전에서 우리가 이 남동풍이 불 때를 유인하잖아요. 제갈공명이.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남동풍이 이 겨울철에 30-40분 아주 강하게 분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분다. 이걸 알아요. 이거 아는데 한 달 동안 돗자리 깔고 머리 풀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부는 걸 알아요. 한 달 동안 내내 돗자리 깔고 머리 풀고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불어와요. 불어오면 타고 들어가는 존재랑 불어오게 하는 그 절대자랑 어떻게 똑같냐 이거죠. 근데 역사가 자꾸 이렇게 종개념과 유개념을 착각하기 때문에 동남풍을 불어오게 하는 분이랑 그 불어오는 걸 감지하고 타고 들어가는 피조물이랑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역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구별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이긴 게 아니라 명량해전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등에 업고 싸운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자연의 순환 논리고 신성인데 그 신성이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운 자랑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싸운 자는 어린이와 어른의 싸움 같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순신 장군이 그걸 알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경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쉼의 차원에서 싸웠다. 노아의 차원에서 싸웠다. 그럼 이 노아의 차원에 들어가면
총리 3명이 놓이는데 셈, 함, 야펫이에요. 성경은 이름들로 돼 있어요. 이 이름이 들어올려지는, 이름이 강림할 때 열정이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해처럼 떠오를 때 열정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 열정이 들어올리는 순간을 시간으로 뭐라 그런다? 정오라고 그런다, 그걸. 그러면 이 셈 이름이 들어올릴 때 열정이 나온다. 그럼 이 함의 목적은 뭐다? 열정은 모두 지혜의 응달로 내 마음판을 다 덮어나가는 거예요. 무지를 덮어나간다 이거죠. 떡깨가 된다. 떡깨가 된다. 이 야벳이에요. 그러나 이 야벳이 창대케 되더라도 셈의 장막, 이름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야벳이 창대케 되리나 이름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10번의 이름이 이게 유황불입니다. 이게 이 10개가 유황불이 되고 비가 되는 거예요. 비. 성경 찾으면 유황불, 비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유황불을 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폭풍의 한가운데는 고요하다고요. 폭풍의 한가운데는 무척 고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을 낳았어요. 성경 66권에 다 세팅돼 있어요. 근데 그 안을 봐야 돼요. 이걸 천의 천이라고 그래요. 이 안의 뜻을 봐야 된다. 이게 천의 천이다. 하늘 밖에 하늘이다. 하늘 안에 하늘을 봐야 된다 이거죠. 이 하늘 안에 하늘이 있다. 그 하늘 안에 하늘을 봤으니까 개난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지혜는 승하게 하고 무지는 소멸시키러 나가는 대장장이가 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뭐냐면 지혜는 승하게 하고 무지는 소멸시켜 나가니까 원석인 금이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 나갈 때 안에 있는 게 강림에서 들어올려지는 거다. 우리 안에서 강림에 있는 이미 있던 것이 들어올려진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이거죠. 이미 있던 것이 들어올려지니까 적용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게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잘 보자고요. 예수님의 기도 잘 보면은 주여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고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천하의 절대자가 사람의 비겁함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또 오늘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원판 번역하면 하나님의 그 태초의 잔이 내 몸을 통각해 하옵소서예요. 내가 역사의 정오니까 내 몸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원판 번역이라고요. 정확한. 천하의 절대자가 무슨 이 잔이 내게서 비껴나가게 하옵소서로 나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칼자루를 칼날을 따라 지나간 분인데 이게 에녹이 있고 이제 적용받으려고 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서 펼치게 된다. 죽어서 펼친 것만이 라멕이다. 경험이다. 경륜이다. 이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쉼 속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다. 이 쉼에는 뭐가 있다? 셈함 야펫의 다리 3개가 놓인다. 이게 저차원으로 실존으로 드러난 게 고구려의 삼조고다. 고구려의 삼조고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조선의 유명한 부자 있는데 내가 지금 까먹었네. 그 난로 3개가 다리 3개가 되는 거. 이 난로의 화로가 왜 다리 3개가 놓이냐. 그 다음에 호랑이는 왜 다리 3개짜리 의자를 갖다 앞에 훅 밀면은 꼼짝 못하냐. 천하의 호랑이가 다리 3개를 있는 의자를 앞에다 훅 때리면 꼼짝 못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 이게 다 역사는 뭐다? 이 셈함 야펫, 풀,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 총리 3명, 이 역사는 이 3으로 나간다. 굉장히 이 3이 우주의 중심축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총리 3명으로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이게 총리 셋 중에 하나란 말이죠. 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은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되는 거는 내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 하나의 원리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풀,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다 해서 왕이 나온다.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공부에서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셋의 아들이 에노스다.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이다. 게난의 아들이 마하랄렐이다. 요 정도밖에 몰라요. 셋이 에노스를 죽여야만 이 안에 담긴 뜻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강림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만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삶을 우리가 안 살아가면
그냥 셋, 에노스, 게난 요 족보 타령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을 족보 타령하다 끝나려고 그 아담의 계보나 공부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평생을 걸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냐 이거죠. 아담의 일개 그 가족사의 그 족보 이름이나 외우려고 내가 여기 왔냐,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 아담 안에 담긴 이 10개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태초의 뜻. 이거를 보려고 지금 이렇게 달려온 거라고요, 우리가. 셋이 뭐다? 바로 세트되어 있는 등대다 이거죠. 근데 이게 밥상 차려져 있다. 10개로 밥상 차려져 있다. 근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나가줘야 된다 이거죠. 이 안에 뜻 따라 나가줘야 된다. 안에 뜻을 보면서 나가줘야 된다. 이게 바로 에웃이 에글론의 배를 칼자루로 찌르니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칼날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 안에 뜻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셈함 야페까지 놓였을 때 여기서부터 모든 민족이 방사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이렇게 난 뭐지 요즘 세대니까 그렇지만 요즘 애들 보면은 요거 하나 누르면은 요 안에서 그냥 팍 또 나가더라고요. 요 앱 안에서 또 수많은 열국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셈함 야펫에서 모든 민족이 방사돼 나갔다. 예, 이게 가나안 전지경이고 바벨론 포로 이수기 때 전지경의 이름인데 이 가나안의 전지경의 이름이 뭐다? 결국 예수님이 하늘인데 하늘이 우리 마음 땅 속에 있다 이거죠. 하늘이 우리 마음 땅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땅 속에 이미 강림해 있다. 근데 이 강림해 있는데 어떻게 강림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강림해 있는지를 알려면은 가나안 땅의 전지경의 이름들이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보다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갔던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담긴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갔다. 야곱의 12권석이 요셉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의 빛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애굽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라고요, 이게. 빨려 들어가는데 자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막내 베냐민이 돼가지고 소재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바로. 예.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런단 말이죠. 막내가 뭐다?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와, 리브가가 물을 조금 떠다가 자기 게 없는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왔다는 얘기가 떡을 요만큼 아껴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리브가가 물을 조금 떠다가 이 조금 떠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 게 없는 하나님의 물만 가져온 거다 이거죠. 무교병의 물만. 예, 그걸 조금 떠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요거 다시 얘기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이게 왜 찔러 죽이냐? 사체들 위에 있는 솔개의 뜻을 보려고. 이 솔개의 뜻을 봤으면 거기에 좌정해야 된다. 이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솔개의 뜻이란 거는 뭐냐면 요 이름들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거죠. 근데 이름들 속에 담겨져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노력을 안 하면은 다른 씨의 지평이 안 열린다 이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그럼 다른 씨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쫙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걷다가 그물을 가지고 깊은 물 중에 물 가운데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그 고기가 에노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훅 건져지는 거예요, 그냥. 그 고기들이 에노스였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 밤이 새도록 이게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물 가운데 던져라 그러니까 빼먹고 한 마음에 내 물 가운데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그 고기가 에노스의 고기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자기 무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엎드리는 거라고요. 무슨 물고기 잡았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냐 이거죠. 에노스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하늘 속에 하늘을 본 거란 말이죠. 베드로는 뭘 낚았다? 낚시로 하늘 속에 하늘의 뜻을 낚았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주여 나야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항상 우리가 알지만 하늘 속에 하늘을 보면서 가야 된다. 이 뜻, 이 10개의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진설병이다. 진실정연하게 들어가줘야 된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된다. 이거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전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다 이거죠. 1000번째.
일천 번제 속에서 우린 끊임없이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고, 오늘 원래 요 10개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몇 세 몇 세랑 같이 해야 되는데, 몇 세 몇 세는 창세기 1장을 다 알아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었고, 근데 5장은 지금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4장 25절부터 5장 끝까지. 아주 간단하게 나간 건데,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요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봐야 된다. 요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못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신앙인이란 건 뭐다? 자기 자신을 본 자가 신앙인이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이 보인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그 순간이 궁창 위의 물을 보는 순간이다. 궁창 위의 물을 봤더니 이게 하늘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하늘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궁창 아래의 삶을 살려면은 가인이 돼가지고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서 허무의 싹을 내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나를 찔러 들어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원래 있던 이 66권